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예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량한 빈들을 걸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시편 108편 전체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의 앞부분과 시편 60편의 뒷부분이 합쳐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08편을 혼합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아주 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없는 예배,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찬양이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찬양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은 찬양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너희들 자지 말고 깨워서 찬양을 돕는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연재된 문흥수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상승 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분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 일컬어지는 사법연수원 수조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달디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곤 하였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역시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소천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순방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나라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출근하는 발자국 소리와 아침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어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시작되는 한국은 주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앞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밟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기도하며 말씀 의지에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은 전화위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생애가 어두운 긴 터들을 지나가며 때로는 인생이라 이런 것인가 절망 속에 좌절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날 첫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루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저 창공을 향하여 피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